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이 아니라 거듭나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1945년까지 나치는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무려 600만이 넘는 유대인을 학살하였습니다. 당시 유럽의 유대인 가운데 무려 80%가 당시 그곳에서 사망할 정도였기에 그곳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연과 아픔과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그 벽에 남긴 다양한 낙서와 기록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참으로 많이 숙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셨습니까? 이 외에도 이런 글도 있다고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그런 글도 있고요. 또 어떤 글에는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라는 낙서도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똑같은 장소에서 이처럼 대조적인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아우슈비츠와 같은 상황에서는 원망과 탄원과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일부는 현실을 바꾸려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무던히 노력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영혼들은 정말 원망과 한탄과 눈물 가운데 이 땅의 삶을 마감하였고, 또 어떤 영혼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름대로의 작은 은혜라도 받으면서 이 땅의 삶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이 너무나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한쪽은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환경을 바꿔보려는 노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한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삶 그대로 어렵고 힘들어도 있는 그대로 주실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바꾸고 주도하려고 하는 능동형의 태도는 사실은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는 태도, 수용하려는 태도, 그 은혜를 받고 살려는 그 수동형의 태도에는 능력과 권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거듭남에 관한 영적인 비밀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인가? 이거 이야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은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쓰인 문법 형태를 먼저 저희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원어를 보면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의 뜻, 아노덴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다는 뜻이 거듭남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요, 내 각오와 내 결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내 노력으로 거듭나고 내 힘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사실 그곳은 천국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먼저 받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가운데 가질 수 있는 수동형 특권이 바로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은 그건 사회생활이지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는 수동형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거듭남이 아니라 거듭나져야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거듭남이 아니라 거듭나지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남이 아니라 거듭나지는 은혜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거듭나지기 위해서는요, 인간적인 의지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결심, 하나님 앞에서 맞지 않으면 내려놓는 곳에서부터 거듭나지는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요,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은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서 똑같이 사용되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르시되 이르되라는 단어가 똑같이 반복되어졌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두 단어 모두가 다 레고라는 동사를 씁니다. 뜻은 이런 뜻입니다. 강하게 주장하다.
그리고 강하게 단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얘기할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강하게 주장하시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의 육신이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주장을 강하게 단언하듯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니고데모는요, 똑같은 주제에 관하여서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의견 가운데 과연 무엇이 더 옳을까요? 무엇이 더 옳을까요? 누가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아야 거듭나지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상충되어질 때가 있어요. 반대가 되어지고 대립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져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의지와 내 결정을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 의지를 내려놓기보다는 고집이 더 많이 있고 내 주장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매사를 수동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나님조차도 주도적으로 내가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나지는 은혜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나져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 의지와 인간적인 뜻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내 의지와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여기서 육은 인간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영은 하나님의 뜻, 성령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은 저희들에게 강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난다, 이 난다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어인 겟나오라는 동사는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다,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 안에는요, 내 의지로부터 비롯되어진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생각이, 두 생각이 함께 공존합니다. 결국 거듭나져야 한다면 우리는요, 내 의지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지, 말씀을 먼저 붙잡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신앙인들이요,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과 의지, 도전, 이것보다도요, 내 의지를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무슨 내용이 있니? 너희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니?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의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우리 누나의 성경 안에는 연예인 사진이 가득하고 남자친구에게 받은 연애 편지가 가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그 아이가 성경을 펴면 말씀을 읽겠습니까? 연애 편지를 읽으시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신실하셔가지고 그런 경험이 없으시지만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뜻을 듣지 않고 인간적인 것을 먼저 취한다는 그런 풍자를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시장하신 적 있죠? 배고프신 적 있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의지로 나는 괜찮아, 힘이 날 거야, 배가 고프지 않아 아무리 얘기해도요, 포만감 느낄 수 없습니다. 힘을 내고 에너지를 공급받으려면은요, 음식을 섭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듭나지려면은요, 내가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하고 내가 아무리 강하게 결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큰 능력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비롯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음성을 들을 때에 비로소 내가 이 땅을 거듭나지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그나마 작게나마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인생과 삶이 새롭게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우리들의 인생도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니셔티브가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2달 전만 하더라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졸고 있었던 영혼들입니다. 누가 큰지 매번 다투는 사람들이었었고,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달리실 때 그것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을 갔던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죽였던 그 두려워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으로 나섭니다. 갑자기 이들에게 든든한 뒷배경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이들의 인생의 기원, 그들의 마음에 주는 처음의 근원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주었던 것들이 자신들의 의지였고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니까 그들의 입술과 선택과 결정과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덧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삶이 바뀌면, 근원이 바뀌면, 생각의 시작이 바뀌면은요 죄인인 인생이라도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결단, 내 스스로의 각오, 내 생각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근원 바꿀 수 없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생각의 시작을 내 결단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내 삶의 근원과 기원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그냥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는 은혜가 있을 때에 비로소 나는 물론이고 타인과 공동체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가면은요 2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해의 그 한문을 보면은요 죽을 사자에다가 바다 해자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물고기는 물론이고 생명체가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사해에 물이 들어오지만 그것이 바깥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 안에 매번 고이고 또 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다릅니다. 물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부들의 생활의 터전이 되고 또 그 이스라엘 지역의 삶의 젖줄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물이 공급되어져서 생명체가 자라게 하고 또 생명체를 낳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요단강으로 흘러가면서 매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 사해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사해처럼 사는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은혜가 없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쏟아부어지지 않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은 주어집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요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워지는 과정, 거듭나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나는 물론이고 주변에 생명의 역사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는 은혜예요. 수동형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먼저 받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을 체험하는 거듭나짐을 원한다면요 내 자아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고마운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성령께서는 침묵하시는 분 아닙니다. 숨기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말씀하세요. 옳은 것이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십니다. 아니면은요 그거 틀렸다고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옳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진리이고 성령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하게 거듭나지게 하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신앙생활을 해보셨다면 내 자아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음성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때로 힘든 거 있어요. 내 뜻과 다른 거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은요, 책임지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자아와 세상이 아니라 그 음성을 받아들여져서 날마다 거듭나지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듭나지기 위해서는요,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선한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셔야 돼요. 선한 씨앗을 뿌리셔야 내 삶 가운데 거듭나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실 때 조금은 강하게 책망하는 어투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강하게 말씀하시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록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었고 율법에 굉장히 박식한 랍비였지만 거듭남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강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거듭나져서 영으로 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면요, 아마 주님은 이렇게까지 책망조로 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왜 주님이 답답하실 정도로 니고데모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오히려 책망을 받을 정도로 못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이것입니다. 과거에 니고데모가 뿌렸던 씨앗이 거듭남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뿌렸던 그 삶의 씨앗이 거듭남과는 별로 관련이 없었던 겁니다. 세상과 영적 세계 모두요, 가지고 있는 자연의 이치가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곤고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요, 갑자기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지 못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지금 이 시간부터 잘 뿌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 주님 기뻐하시는 것, 그거 잘 뿌리시며 살아가는 능력과 권능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분들의 교회를 가보면은 대체로 예배 시간이 많이 깁니다. 그리고 회중들의 화답과 뜨거운 그 반응이 백인들의 교회와 심지어는 우리 한국인들의 교회와도 다를 정도로 참 많이 뜨겁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서 걸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자 회중 속에 있었던 몇 분들이 일어나가지고 계속적으로 화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걷기보다는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기보다는 날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의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날아가기까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헌금을 하셔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다 침묵 가운데 조용해지더래요. 근데 한 분이 한마디를 딱 하더랍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다시 걷게 합시다. 다시 걷게 합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거듭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나져야 하기 때문에 선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선한 씨앗 뿌리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져야, 영적으로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더 선하고 복되고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5절을 보세요. 3절에서는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5절을 보시면은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뭐가 더 깊은 은혜입니까? 여러분, 보는 것보다는 들어가는 게 깊은 은혜 아닙니까? 주님은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깊은 은혜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보면 8절을 한번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읽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사역하던 시대에는요, 성령께서 아직 임재하지 않은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당신이 이 땅의 삶을 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는 아직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때였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당시 성령을 몰랐습니다. 율법만 알았어요. 율법이 전물이었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약속, 보혜사가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결국 더 선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은 도전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머무르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더 깊어지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거 강조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더 온전하고 더 선한 씨앗은 내가 영적으로 깊어지셔야 됩니다. 깊어지셔야 돼요. 역으로 내가 깊어지지 않고 매일 똑같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면요,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은 매번 똑같은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서 뿌릴 선한 씨앗이 없는 거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뿌릴 수 있는 선한 씨앗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깊어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신앙인들 한번 보세요.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다. 즉흥적입니다. 복잡한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적 기쁨을 너무나도 많이 잃어갔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다 내 위주입니다. 말은 많은데 대안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주장하는 경우들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바라보는 좁은 시야로 신앙생활합니다. 영적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은 있어요. 자리는 열심히 지켜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삶에서 거듭나지는 능력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남이 아니라 거듭나지는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요,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깊어지셔야 돼요. 사울을 아시죠? 나중에는 사도 바울로 변하지 않습니까? 사울이었을 당시 이 영혼은 기독교인이 너무 싫었습니다. 살기등등해서 다메섹에 가서 믿는 신앙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한 빛이 임하면서 이 영혼이 온전한 거듭나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울은요, 거듭나진 이후에 핍박받으러 갔던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이 핍박자라는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가 뭘 얘기를 해도 오해가 많이 있었고 색안경을 끼고 그 영혼을 봤지만 전혀 상처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초대교회의 많은 영혼들이 이 사울이라는 영혼을 받아주지 않았을 때 결국 11년 동안이나 자기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영적으로 칩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능력과 뜨거움과 간절함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1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왜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선교사로 나가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 지식, 하나님의 말씀, 과거 구약의 율법이 깊어졌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었단 것이죠. 정말 깊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깊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어졌던 거예요. 영적으로 바울이 깊어졌기 때문에 그 영혼은요, 복음 가운데 참 만족을 이루게 되었고, 또 아무리 큰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계 곳곳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영적으로 깊은 것과 얕은 것, 이 차이는요, 작은 문제 아닙니다. 사소한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인생의 결과를 나중에 다르게 나타납니다.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거듭나져서 타인도 거듭나게 하고 싶다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셔야 됩니다. 깊어져야 죄송합니다.
우리가 깊어져야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요. 신앙인답게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잠재력과 그 포텐셜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내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뇌의 기능을 만약에 100% 쓸 수 있다면요, 우리가 브리테니커 대백과사전을 다 외울 수 있답니다. 감이 안 오시죠? 이게 얼마나 큰 사전인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뇌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쓸 수 있다면요, 우리가 무려 40개 국어 언어를 갖다가 아주 능통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린 영어도 힘든데.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천재입니다. 진짜예요. 우리가 100% 쓸 수 있다면 우리는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삶을 보면 영어도 힘들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커녕 들은 거 대문만 나가면 잊어버리고 열쇠 들고 열쇠 찾고, 여러분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들이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서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 이거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뇌에 있는 세포를 갖다가 여러분 2자리도 못 쓴답니다. 1자리밖에 쓸 수 없대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좀 더 많이 쓰면 똑똑한 거고, 덜 쓰면은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생각하는 것 많이 하셔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요 나에게 주신 사역에 헌신하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미국 땅은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아쉬운 게 없어요. 간절한 게 없어요. 그냥 아니면 말고 나중에 하지 뭐, 이런 태도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와 진리에 대한 것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놔버리고 포기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누려야 될 것들도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시간도 진지함과 기품 없이 시간 때우기로 보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깊게 듣지 않으면 은혜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깊게 듣지 않으면 은혜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거듭나지면, 깊어지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좀 귀찮고 번거롭고 또 그 일을 하기에 좀 대충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요, 천국의 열매와 상급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 뜨거움으로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깊어지는 능력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깊어지면요 세상의 어려움과 낙담 이길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깊어짐의 은혜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건강에도 상관없는 거예요. 얼마나 배웠느냐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깊어지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깊어지길 축원합니다. 이거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깊어지셔서 거듭나짐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거듭남이 아니라 거듭나져야 합니다. 거듭남이 아니라 거듭나져야 돼요. 능동이 아닙니다. 수동형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숙제를 제가 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선택의 상황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할까 말까, 또 갈까 말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그냥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확인을 받고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실 거예요. 이건 옳은 것이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거 듣고 하세요. 그러면은요 우리들의 삶이 거듭남이 아니라 거듭나지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위하여서 항상 내 죄성 있는 의지보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더 깊어져서 선하고 복된 씨앗 뿌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날마다 거듭나지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